바빌론, 아카드어로 바빌리, 신의 문, 기원전 6세기에 살았던 사람들에게 이것은 단순한 이름 그 이상이었습니다. 그것은 사실의 진술이었습니다. 도시는 땅 위에 서 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땅 그 자체, 흔들리지 않고 고동치는 심장이었습니다. 햇볕에 그을린 메소포타미아 평원을 몇 주 동안 여행하는 대상을 상상해 보십시오. 공기는 열기로 반짝이고 지평선은 텅 비어 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처음에는 신기루로, 그리고는 파괴할 수 없는 현실로 안개 속에서 도시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여행자가 가장 먼저 마주치는 것은 성벽이었다. 단순한 성벽이 아니었다. 마치 보물을 움켜쥔 거인처럼 도시를 두 겹으로 둘러싼 고리 모양이었다. 외벽은 진흙벽돌로 만들어졌고 그 너머에는 강처럼 넓은 해자가 있었으며 물이 가득 차 있었다. 그리고 나서야 비로소 내벽이 나타났다. 이 성벽은 임구르 엔릴이라고 불렸다. 과장을 일삼는 고대 역사가 헤로도토스는 이 성벽의 옛 장엄함은 희미하게나마 엿보았지만 성벽의 두께는 4마리의 말이 끄는 전차 2대가 서로 지날 수 있을 만큼 두꺼웠다고 기록했다. 성벽 전체 둘레를 따라 탑들이 솟아 있었고 서로 활을 쏘는 거리만큼 떨어져 있었다. 수백 개의 탑이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방어벽이 아니었다. 그것은 하나의 선언이었다. 권력과 부, 그리고 완벽하고 절대적인 자신감의 선언이었다. 도시로 들어가는 입구는 8개의 문 중 하나를 통해야 했는데 각 문은 각자의 신에게 바쳐졌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하고 눈부신 것은 이슈타르 여신의 문이었습니다. 단순한 돌이나 진흙으로 지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밝은 푸른 유약으로 덮인 수만 개의 벽돌이 무자비한 햇살 아래 마치 땅에 떨어진 하늘 조각처럼 빛났습니다. 그리고 이 푸른 하늘을 가로질러 조각된 동물들의 행렬이 행진했습니다. 이슈타르 자신의 상징인 황금사자가 입을 벌리고 들어오는 사람들을 향해 성큼성큼 걸어 들어왔습니다. 고개를 숙인 거대한 들소는 폭풍의 신 아다들을 의인화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신비로운 것은 뱀의 몸, 사자의 발, 도마뱀의 머리를 가진 용인 시러쉬였습니다. 최고신 마르두크의 신성한 동물이었습니다. 이 문을 통과하는 것은 필멸의 세계를 뒤로하고 신들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성문을 지나면 행렬의 길이 시작되었다. 석회암과 붉은 강력암으로 포장된 널찍한 길이었다. 양쪽으로 우뚝 솟은 성벽에는 유약을 바른 사자상이 장식되어 있었다. 120마리의 포식자들이 양쪽에 60마리씩 당신이 걷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발밑에는 수백만 개의 계단으로 다듬어진 돌들이 펼쳐져 있었다. 머리 위로는 좁은 하늘만이 펼쳐져 있었다. 건축물들은 억압적이고 침울하여 영혼 앞에선 마치 모래알처럼 느껴졌다. 이것이 신들에게 이르는 길이었고 겸손을 요구했다. 길은 종교 생활의 심장부 마르두크 신전과 에테멘안키의 거대한 지구라트가 있는 에사길라의 성지로 이어졌습니다. 하늘과 땅의 기초가 되는 집이라는 뜻의 이 탑은 성경의 바벨탑으로 기록된 바로 그 탑이었습니다. 우아한 건축물은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손으로 빚어낸 산이었습니다. 각기 다른 색깔의 7단 계단이 90m가 넘는 높이로 솟아 있었습니다. 바빌로니아 신앙에 따르면 푸른 유약을 바른 벽돌로 된 성소 꼭대기에서 마르두크가 별에서 내려와 휴식을 취했다고 합니다. 매년 새해를 기념하는 날, 신의 동상은 신전에서 옮겨져 행렬의 길을 따라 엄숙하게 옮겨졌습니다. 왕부터 마지막 노예까지 온 도시 사람들이 거리로 나와 수호성인을 만났습니다. 하지만 바빌론은 단순한 신전이 아니었습니다. 살아 숨쉬는 유기체였습니다. 거세게 흘러넘치는 유프라테스 강은 도시를 가로질러 흐르며 도시를 둘로 나누었습니다. 강둑을 따라 남쪽 페르시아만과 북쪽 히타이트 땅에서 온 배들이 하역하는 부두들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공기 중에는 향신료, 향, 송진, 생선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아람어, 이집트어, 엘람어가 쓰였습니다. 키프로스의 구리, 먼 산의 주석, 레바논의 삼나무, 아프가니스탄의 청금석,
이 모든 것이 이곳으로 흘러들었습니다. 왕국의 운명을 좌우하는 거래들이 이곳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서기관들은 약속, 어음, 혼인 계약서, 천문 관측 자료를 점토판에 기록하는 일을 했습니다. 이 모든 화려함 위에는 말 그대로 기적이 걸려 있었습니다. 고대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인 바빌론의 공중 정원. 전설에 따르면 느부갓네살 2세는 고향의 푸른 언덕을 그리워하던 메디아 출신의 아내를 위해 이 정원을 지었다고 합니다. 거대한 아치가 지탱하는 다층 테라스 위에는 이국적인 나무와 꽃들이 심어졌습니다. 밤낮으로 작동하는 복잡한 급수 시스템은 유프라테스 강물을 이 인공 오아시스의 꼭대기까지 끌어올렸습니다. 뜨겁고 먼지 자욱한 메소포타미아에서 이 정원은 단순히 아름다운 것 이상의 의미를 지녔습니다. 자연 그 자체에 대한 도전이자 바빌로니아 왕의 의지가 사막을 꽃피울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전성기에는 이 도시의 인구가 20만 명에 달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당시 최대의 대도시였습니다. 학문의 중심지였으며 사제 겸 천문학자들은 정확한 달력을 편찬하고 월식을 예측했습니다. 또한 느부갓네살이 이집트에서 페르시아까지 뻗어있는 제국을 통치했던 권력의 중심지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마음속에는 바빌론이 우주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들은 바빌론을 우주의 신성한 모형, 즉 천상의 질서와 지상의 질서가 만나는 지점으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왕은 마르두크의 총독으로서 이러한 조화를 유지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기원전 6세기 중반, 이 도시는 영원할 것처럼 보였습니다. 성벽은 난공불락이었고 신들은 전능했습니다. 이 도시의 운명은 세상 끝날까지 세상을 지배하는 것이었습니다. 재앙을 예고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고 황금기의 종말을 암시하는 것도 없었습니다. 이 도시는 몰락하기 위해 지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영원히 서 있기 위해 지어졌습니다. 기원전 549년 바빌론은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세계였습니다. 뚫을 수 없는 성벽으로 둘러싸인 세계였습니다. 그 광경을 상상해 보십시오. 구운 벽돌을 역청으로 접합한 이중 성벽은 헤로도토스의 주장처럼 두 대의 전차가 서로 지나갈 수 있을 만큼 넓었습니다. 성벽의 높이는 지평선을 가릴 정도였습니다. 100개의 청동 성문이 햇살에 반짝이며 각 성문은 마치 다른 세계로 통하는 입구 같았습니다. 그 뒤로 제국의 심장이 고동쳤습니다. 시끄럽고 다성적이며 불멸을 확신하는 듯 했습니다. 하얀 석회암과 붉은 강력암으로 포장된 거리를 따라 인류의 강물이 흘러갔다. 이집트에서 온 상인들, 페니키아에서 온 장인들, 머리를 깎은 사제들, 그리고 높은 투구를 쓴 전사들이었다. 공기는 탁했고 신전에서 피어오르는 향과 시장에서 파는 향신료, 그리고 수천 피트 높이에서 피어오르는 먼지로 가득했다. 이 모든 장엄함 위로 하늘을 꿰뚫는 에테멘 안키 지구라트가 우뚝 솟아있었다. 바로 최고신 마르두크의 고향 바벨탑이었다. 푸른 유약 벽돌로 덮인 그 꼭대기는 마치 하늘의 파편이 땅에 떨어진 듯했다. 바빌론은 마르두크가 자신의 집에 있는 한 도시는 무적이라고 믿었다. 도시 그 자체가 돌에 새겨진 기도, 영혼을 향한 기도였다. 하지만 모든 기도에는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운명적인 해, 기도의 주인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바빌론의 마지막 셈족 통치자 나보니두스 왕은 전설적인 정원으로 장식된 궁전의 왕좌에 앉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아라비아 오아시스 테이마에 그는 거의 10년 동안 스스로 망명 생활을 했습니다. 나보니두스는 전사도 정치인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학자이자 골동품 수집가였으며 과거에 집착했습니다. 그는 고대 사원의 기초를 발굴하고 잊혀진 종교 의식을 연구했으며 바빌론이 마르두크를 숭배하는 동안 달의 신신을 무엇보다도 숭배했습니다. 이러한 집착은 제국의 거대한 기반에 균열을 일으켰습니다. 왕은 고대 비문에서 흔적을 찾는 동안 자신의 왕국 성벽에 나타나는 새로운 흔적들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도시에서 가장 강력한 카스트였던
마르두크의 사제단은 모욕을 당했습니다. 그들의 신은 굴욕을 당했고 주요 신년 의식인 아키투를 포함한 그의 축제들은 왕의 부재로 인해 수년간 열리지 못했습니다. 불만은 마치 밀폐된 주전자에 담긴 와인처럼 끓어올랐습니다. 뚫을 수 없는 성벽 안에서는 음모가 부글부글 끓고 있었습니다. 바빌론에서는 왕의 그림자가 지배했습니다. 그의 아들 벨사살 왕자가 바로 그였습니다. 그는 섭정이었지만 신의 기름 부음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는 군대와 국고 그리고 권력을 장악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 즉 신성한 권위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권력을 증명하기 위해 잔치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불평을 잠재우고 자신의 권력이 얼마나 위태로운지를 보여주는 잔치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잔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도전이었습니다. 운명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수천 개의 등잔불이 환하게 밝혀진 궁전의 넓은 홀에는 바빌로니아의 모든 귀족들이 모였습니다. 최고급 린넨과 양모 옷을 입고 귀중한 기름을 바른 귀족 1000명이 모였습니다. 식탁에는 구운 공작 산더미처럼 쌓인 대추야자와 석류, 유프라테스 강에서 잡은 생선 등 진미가 가득했습니다. 술은 쉴 새 없이 흘러넘쳤습니다. 이 술 취한 잔치가 한창일 때 벨사살은 자신의 위대함과 이방 신들에 대한 경멸을 과시하고자 신성한 그릇들을 가져오라고 명령했습니다. 그의 조상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의 야훼 성전을 약탈하며 약탈해 온 금잔과 은잔들이었습니다. 궁전은 잠시 얼어붙었다가 기쁨의 함성으로 터져 나왔다. 정복당한 민족의 신성한 유물은 승자들의 손에 들린 장난감이 되었다. 벨사살과 그의 귀족들, 그의 아내들과 후궁들은 이 잔으로 술을 마시며 금과 은, 구리와 철, 나무와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했다. 볼 수도, 들을 수도, 이해할 수도 없는 신들. 이것이 바로 교만의 정점이었다. 오만의 정점에 도달한 자는 결국 추락할 수밖에 없다. 바로 그 순간 성경 다니엘서에 기록된 것처럼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등잔대 맞은편 왕궁의 하얗고 회반죽이 칠해진 벽에 손가락들이 나타났습니다. 마치 허공에서 나타난 사람, 손의 손가락들처럼 천천히 조용히 손가락들은 불길한 글자들을 그려냈습니다. 음악은 잦아들었고 웃음소리는 목구멍에서 사라졌습니다. 약해진 손에서 잔들이 떨어졌습니다. 벨사살 왕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그의 생각은 혼란스러웠고 관절은 약해졌으며 무릎은 서로 부딪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바빌론의 어떤 현자도 알아들을 수 없는 4개의 아람어 단어가 불타는 듯한 벽을 응시했습니다. 메네 테켈, 우파르신, 칼데아의 어떤 마법사나 점성술사도 해독할 수 없는 단어들, 바빌론이 이해하는 법을 잊어버린 언어로 보이지 않는 손이 쓴 문장. 이제는 전설이 된 이 이야기는 가혹한 현실을 시적으로 반영한 것에 불과했습니다. 벽에 새겨진 진짜 글씨는 오래전부터 눈에 띄었지만 아무도 그것을 읽지 못했습니다. 왕의 소외, 사제들의 분노, 정복당한 민족들의 증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동방에서 새로운 세력의 급속한 부상이었습니다. 페르시아의 왕 키루스 대왕의 군대는 이미 바빌로니아 국경에 도달해 있었습니다. 귀족들이 잔치를 벌이는 동안 페르시아의 기술자들은 강의 흐름을 바꾸고 있었습니다. 벨사살의 잔치에 대한 전설은 단순한 신의 개입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권력의 맹목성에 대한 우화입니다. 자신의 힘에 도취된 문명이 어떻게 종말의 명백한 징조를 알아차리지 못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벨사살은 점술가들에게 답을 구했지만 페르시아 병사들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불타는 편지들을 응시했지만 적의 공성추 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선고가 내려졌고 그 선고를 이행하는 데는 기적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단 하룻밤만 필요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도시가 함락될 밤, 소리 하나 내지 않고 말입니다. 바빌론은 단순한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하늘과 인간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2대의 전차가 서로 지날 수 있을 만큼 두껍다는 소문이 돌았던 외벽, 그 너머에는 더욱 위풍당당한 2번째 성벽이 있었습니다.
주조된 구리로 만든 100개의 문이 햇빛에 반짝이고 이 모든 화려함 위에 공학의 경이로움이라 불리는 유명한 정원과 하늘까지 뻗은 거대한 지구라트가 우뚝 솟아 있었습니다. 도시는 영원해 보였습니다. 나보니두스 왕의 명령으로 곡물창고에는 앞으로 20년 동안 쓸 식량이 비축되었습니다. 무려 20년. 성벽 앞에 감히 선 군대는 바빌론의 첫 주민이 배고픔을 느끼기도 전에 먼지와 뼈로 전락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도시에 흔들리지 않는 자신감을 불어넣은 것은 바로 강이었습니다. 넓고 넘치는 거대한 유프라테스 강은 바빌론의 심장부를 관통하여 도시를 둘로 나누었습니다. 그것은 생명의 원천이자 무역의 동맥이었으며 가장 믿음직한 방어선으로 여겨졌습니다. 강은 거대한 수중 격자를 통해 도시로 들어오고 나갔으며 강바닥은 마찬가지로 뚫을 수 없는 제방과 벽으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누가 강에서 도시를 공격할 수 있을까요? 누가 거대한 유프라테스 강의 흐름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을까요? 기원전 539년 이 성벽에 군대를 이끌고 섰던 페르시아 왕 키루스 대왕은 누구보다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직접 공격하면 학살이 되었을 것이고 포위 공격은 무의미한 기다림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전략가의 천재성은 가장 두꺼운 성벽을 뚫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존재하지 않는 성벽을 찾아내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키루스는 벽돌과 청동을 보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는 물을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빌론의 가장 강력한 힘의 원천은 동시에 아킬레스건이기도 했습니다. 강은 생명의 피였지만 동시에 성벽 아래로도 흘러갔습니다. 돌로 막을 수 없는 유일한 입구였습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왕의 머릿속에는 대담하고 상상도 할 수 없으며 거의 신성모독에 가까운 계획이 떠올랐습니다. 강을 건널 수 없다면 강을 사라지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빌론 상류에서 페르시아 군대는 외부인에게는 광기 어린 작업으로 보였을지도 모르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수천 명의 손이 메소포타미아의 메마르고 갈라진 땅을 파헤쳤습니다. 단순한 도랑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강바닥을 만드는 작업이었습니다. 병사들은 거대한 운하를 파고 그 물을 거대한 마른 분지, 전설에 따르면 니토크리스 여왕이 메디아족의 침략을 막기 위해 만들었다는 인공 호수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밤낮으로 뜨거운 태양과 횃불 아래 작업은 쉴 새 없이 이어졌습니다. 먼지 기둥이 하늘로 치솟았고 삽과 곡괭이 소리가 하나의 굉음으로 뒤섞였습니다. 성벽 위에 바빌로니아 보초병들이 그것을 보았다. 그들은 몰려드는 군중과 날로 높아지는 흙벽을 보았다. 하지만 그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 아마도 페르시아군이 또다시 헛된 포위 공격을 감행하고 있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어쩌면 그들은 공성추를 말아 올리기 위해 거대한 경사로를 만들려고 했을지도 모른다. 얼마나 순진한 생각인가. 성벽의 높이를 생각하면 그런 생각은 웃음이 나올 정도였다. 이중으로 에워싸인 요새 뒤에 숨어있던 바빌로니아 정예병들은 야만인들의 헛된 노력을 그저 비웃을 뿐이었다. 그들의 자신감은 성벽에 구운 벽돌만큼이나 강했다. 그리하여 위대한 종교 축제의 날이 왔다. 온 도시가 잔치와 의식으로 가득 찼다. 테라스에서는 음악이 흘러나오고 향 연기가 고기와 와인 굽는 냄새와 어우러졌다. 성벽 위 경비병들은 평소처럼 경계를 늦추는 듯 했다. 온 도시의 시선은 적군이 먼지 속에서 고군분투하는 바깥이 아닌 신전과 궁전 안팎으로 쏠려 있었다. 키루스가 기다리던 밤이었다. 그의 명령에 따라 수천 명의 병사들이 유프라테스 강과 새로 건설된 인공 운하를 가르는 마지막 장벽을 파괴했습니다. 그러자 강물이 진동했습니다. 수천 년 동안 영원한 길을 따라 흐르던 거대한 물줄기가 갑자기 공허함을 만났습니다. 물은 옆으로 흘러 거대한 분지로 들어가 굉음을 내며 가득 채웠습니다. 바빌론으로 이어지는 강바닥이 빠르게 마르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거대한 생명체의 동맥이 끊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강은 우리 눈앞에서 죽어버렸습니다. 도시 안에서는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다. 축제의 소음이 모든 것을 덮어버렸다. 하지만 물은 줄어들고 있었다. 유프라테스 강의 수위는 센티미터 단위로 낮아졌다. 곧 강물은 어른 허리보다 깊지 않을 정도로 낮아졌다.
넘을 수 없는 장벽처럼 보였던 수중 격자는 이제 얕은 가을 위로 무력하게 튀어나와 있었다. 평시에는 방치되었던 제방벽의 수문은 잠겨있지 않았다. 명절의 부주의가 그 역할을 한 것이다. 그러자 고브리아스 장군이 이끄는 정예 페르시아군이 어둠 속으로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들은 공성탑이 아니라 강둑에서 황량한 강바닥으로 내려왔습니다. 어제만 해도 강물이 굉음을 내며 흐르던 축축하고 진흙투성이의 강바닥을 따라 페르시아 연대들은 말없는 그림자처럼 움직였습니다. 그들은 성벽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성벽 아래를 공격하고 있었습니다. 성벽 자체가 그들을 위해 닦아놓은 길을 따라 바빌론의 가장 강력한 방어선이 적의 웅장한 입구가 되었습니다. 키루스의 군대는 세계에서 가장 견고한 요새의 심장부로 진입하고 있었지만 성 안의 누구도 그들의 영원이 이제 막 끝났다는 사실을 아직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바빌론, 그 단어 자체가 구리징이 울리는 소리와 같습니다. 마치 두 대의 전차가 서로 지날 수 있을 만큼 두꺼운 벽을 연상시킵니다. 삼나무 기름과 희생 제물의 피냄새가 나고 시장의 웅궁거림과 학당의 서령 문자판이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기원전 6세기 중반, 바빌론은 단순한 도시 그 이상이었습니다. 알려진 우주의 중심이자 난공불락의 성체였으며 자정 하늘처럼 푸른 유리로 된 벽돌문은 영원 그 자체로 통하는 관문처럼 보였습니다. 느부갓네살 2세의 강철 같은 의지로 세워진 제국은 절정에 달했습니다. 황금빛으로 물들었고 마치 감옥과도 같았습니다. 이 감옥의 열쇠는 간수 노릇을 할 생각이 전혀 없어 보이는 자의 손에 있었다. 나보니두스 왕, 그는 위대한 왕조의 아들이 아니었다. 그의 왕위 계승은 궁궐 쿠데타의 결과였고 그의 혈관에는 아람어의 피가 흐르고 있었다. 이는 교만한 바빌로니아 사제들에 대한 모욕이었다. 하지만 왕과 도시 사이의 진정한 간극은 더 깊은 곳, 바로 신앙의 심장부에 있었다. 바빌론은 최고의 신, 혼돈에서 질서를 창조하고 도시의 수호신인 마르두크를 숭배했다. 그의 조각상은 단순한 우상이 아니라 신의 물리적 화신, 번영과 보호를 보장하는 존재였다. 그리고 나보니두스는 달을 바라보았다. 그의 어머니는 머나먼 하란에서 달의 신신의 여사제였고 왕은 이 고대 종교에 마음을 쏟았다. 그는 선대 왕들처럼 전사가 아니었다. 그는 왕위에 오른 고고학자였다. 그의 열정은 영토 확장이 아니라 고대 사원 유적 발굴이었다. 그는 토대에서 수세기 동안 쌓인 먼지를 털어내고 자신보다 1000년 앞서 살았던 왕들의 비문을 찾아 경외심을 가지고 그들의 이름을 읽었다. 지방 총독들이 병력과 관심을 호소하는 동안 왕은 신신의 잊혀진 신전들을 복원하는 데 몰두했다. 그는 과거에만 시선을 고정한 채 통치했고 이미 지평선 위로 어렴풋이 드리워진 미래는 눈 감아 주었다. 오해는 숨죽인 불평으로, 이 불평은 노골적인 적대감으로 이어졌습니다. 왕 다음으로 강력한 세력이었던 마르두크의 사제단은 나보니두스의 행동을 신성 모독으로 여겼습니다. 그는 다른 도시에서 신상들을 바빌론으로 옮겨 표면적으로는 신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사제들은 이를 마르두크를 폄하하려는 시도로 여겨 그를 외국의 달의 신이 이끄는 종속적인 신들의 판턴으로 둘러쌌습니다. 이 갈등의 절정은 주요 종교 축제인 아키투의 폐지였습니다. 바빌론은 1년에 11일 동안 환호했습니다. 절정은 왕이 마르두크의 동상을 손에 잡고 이슈타르 문을 통과하는 행렬로 신과 왕 그리고 백성의 연합을 새롭게 상징했습니다. 이는 세계 질서를 확립하는 신성한 의식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보니두스는 참여를 거부했습니다. 해마다 축제는 거행되지 않았습니다. 마르두크는 신전에 갇혀 있었고 도시는 불안과 당혹감에 얼어붙었다. 신이 그들을 버린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행운도 마찬가지였다. 그리하여 기원전 553년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세상의 통치자, 왕이 자신의 대상을 모아 떠납니다. 영광을 위한 원정이 아니었고 적을 무찌르기 위해서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남쪽으로 아라비아 사막의 먼지 자욱한 심장부
테임 오아시스로 향합니다. 10년 동안, 무려 10년 동안 세계의 수도는 군주 없이 방치되었습니다. 그는 제국을 아들 벨사살에게 맡겼습니다. 벨사살은 섭정이 되어 왕좌의 그림자처럼 군림했습니다. 그는 연회를 열고 사절을 접견하고 모든 것이 평소처럼 돌아가는 척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권력은 바로 그곳 사막에 있었고 낯선 하늘 아래 새 궁전을 짓고 차가운 달빛에 기도하는 악령 들린 노인과 함께했습니다. 바빌론은 부조리의 극장이 되었다. 뚫을 수 없는 성벽이 당열 없는 도시를 보호했다. 막대한 국고는 진정한 지도자 없이 제국을 지탱했다. 그리고 왕좌에는 젊은 섭정이 앉아 있었다. 그는 가장 중요한 명령, 즉 아버지의 귀환을 제외한 모든 명령을 내릴 수 있었다. 황금 세장이 쾅 닫혔다. 그 안에서 벨사살은 쇠퇴하는 권력을 억누르려 몸부림쳤다. 그 안에서 마르둑의 사제들은 왕족을 신앙에 대한 반역자로 여기며 증오심을 품었다. 목동에게 버림받은 백성의 소외감은 점점 커져갔다. 그리고 저 멀리 동쪽 바깥 세상에는 새로운 별이 힘을 얻고 있었습니다. 안샨의 왕 키루스라는 자가 메디아와 페르시아 부족을 자신의 통치 아래 통합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아직 바빌론에 울려 퍼지지 않았습니다. 그의 군대는 불안한 국경지대에 있는 수많은 위협 중 하나, 멀리 있는 위협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미 메소포타미아의 비옥한 땅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들이 바빌론 자체에서 보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튼튼한 성벽이라도 안에서 문을 열면 소용이 없다는 것을. 내부의 적은 외부의 어떤 적보다 더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이 적은 이미 연회 테이블에 앉아 있고 왕궁에서 자고 있으며 잘못된 신들에게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 거대한 도시는 병들었습니다. 열병이 말기였습니다. 기원전 331년 가우가멜라의 천둥과 먼지가 지나간 후 알렉산더 대왕의 군대는 남쪽으로 메소포타미아의 심장부를 향해 진군했습니다. 그들은 바빌론을 향해 진군하고 있었습니다. 난공불락의 대명사였던 도시, 수세기 동안 경외심을 불러일으켰던 성벽을 향해 수십 차례의 포위 공격에 노련한 마케도니아 용병들은 길고 피비린내에 나는 전투를 준비했습니다. 그들은 잠긴 문, 끓어오르는 역청, 그리고 쏟아지는 화살 구름을 예상했습니다. 그들은 실제로 일어날 일 외에는 모든 것을 예상했습니다. 바빌론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승리자를 맞이하러 나온 것은 적이 아니라 온 도시였습니다. 어제만 해도 적 기병대를 지휘했던 페르시아 태수 마세우스가 이제 성인 아들들과 함께 행렬의 선두에 섰습니다. 그는 요새를 내준 것이 아니라 세상의 열쇠를 건네준 것입니다. 알렉산더 앞길에는 꽃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양쪽에서 은빛 재단이 타올랐고 강물 냄새와 먼지 냄새가 뒤섞인 진하고 매콤한 향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흰 예복을 입은 칼데아 사제들은 찬송가를 불렀습니다. 사자와 표범은 우리의 갇힌 차에 그들 뒤로 끌려갔고 마술사들은 기적을 보여주었습니다. 바빌로니아인들은 페르시아 군주들을 무너뜨린 그를 보기 위해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들은 두려움이 아닌 희망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파괴자로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해방자로 온 것이었습니다. 전쟁뿐 아니라 정치에도 천재였던 알렉산더는 이 점을 잘 알고 있었다. 그는 군마가 아니라 전차를 타고 수도에 입성하듯이 도시에 입성했다. 그는 거대한 성벽을 지나 이슈타르 문을 통과했는데 성스러운 동물을 묘사한 푸른 유약 벽돌이 정면을 장식하고 있었다. 소박한 그리스 도시 국가에 익숙했던 그의 전사들은 말없이 경이로운 이 장엄함을 바라보았다.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인 공중 정원은 마치 푸른 인공 언덕처럼 도시 위로 우뚝 솟아 있었다. 그리고 그 모든 것 위에는 하늘을 꿰뚫는 거대한 지구라트가 우뚝 솟아 있었다. 바로 전설의 소재가 될 탑이었다. 알렉산더 대왕의 첫 번째 명령은 병사들에게 약탈을 금지하는 것이었습니다. 단 한 채의 집도 단 한 명의 주민도 해를 입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여러 세대에 걸쳐 페르시아 왕들이 축적해온 보물 창고가 있는 왕궁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가장 큰 관심사는 황금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바빌로니아인들을 뿌리째 뒤흔드는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는 거의 150년 전 페르시아 왕 크세르크세스가 파괴한 신전, 특히 최고신 마르두크의 성소인 에사길라 신전을 복원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는 이를 단순히 허락한 것이 아니라 금고에서 막대한 자금을 이 작업에 할당했습니다. 그리고 사제들과 그의 장군들을 놀라게 한 것은 고대 바빌로니아 의식에 따라 직접 마르두크에게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제스처가 아니었습니다. 선언이었습니다. 알렉산더는 도시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방인이 아니다. 나는 너희의 왕이다. 너희의 신은 나의 신이다. 너희의 위대함은 나의 위대함이다. 그는 마즈스를 총독으로 유지하여 페르시아 통치 시절보다 더 큰 권력을 부여했습니다. 그는 기존 질서를 무너뜨리지 않고 오히려 그 질서에 통합하여 장악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곳 고대 성벽 사이 문명의 요람에서 그의 가장 대담한 꿈이 탄생했습니다. 바빌론은 단순히 정복당한 속주 그 이상이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건설하는 세계의 지리적, 정신적 중심지였습니다. 그의 수도로 이상적인 위치였습니다. 펠라도 아테네도 아닌 바빌론이 바로 그의 제국의 심장이 되어야 했습니다. 유럽과 아시아가 만나는 곳이었죠. 그 계획은 장대했고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알렉산더는 바빌론의 1000척의 군함을 수용할 수 있는 거대한 항구를 설계하도록 명령했습니다. 그는 이곳에서 아라비아 정복을 위한 원정을 시작하고 모든 무역로를 장악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야심찬 과제는 에테멘안키의 거대한 지구라트를 복원하는 것이었습니다. 탑은 시간과 인간에 의해 심하게 손상되었습니다. 건축가들의 계산에 따르면 잔해를 치우는 데만 1만 명의 인력과 2달간의 끊임없는 노동이 필요할 것이었습니다. 알렉산더는 주저없이 공사를 시작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는 단순히 탑을 복원하는 데 그치지 않고 더욱 장엄하게 새로운 세계 강국의 상징으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도시는 한창 활기로 가득 찼습니다. 그리스 건축가, 상인, 철학자, 배우들이 바빌론으로 몰려들었습니다. 마케도니아 장교들은 바빌론의 사제 겸 천문학자들과 별의 움직임을 놓고 논쟁했습니다. 그리스어, 아람어, 페르시아어가 거리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것이 헬레니즘이라고 부를 새로운 세계의 시작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의지에서 탄생한 세계였습니다. 고대의 지혜로운 바빌론은 다시 한번 우주의 중심이 되었지만 다른 세계로 변형되었습니다. 그것은 정복자의 전리품이 아니라 천재가 미래의 그림을 그린 캔버스였습니다. 느부갓네살의 도시에서 통치하는 통일 제국의 꿈은 거의 실현 가능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위대하고 빛나는 꿈이었습니다. 하지만 치명적인 결함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것을 키우는 자의 삶에 전적으로 달려 있었습니다. 그가 지은 궁전은 그 자체로 하나의 세계였습니다. 기둥을 이루는 레바논 삼나무 숲에서는 여전히 은은한 송진향이 풍겨나왔고 금잔에 담긴 모략과 향의 향이 어우러져 있었습니다. 유약을 바른 벽돌로 마감된 벽은 청금석과 청록색으로 반짝이며 신들과 승리에 대한 무언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기원전 562년 바빌론의 심장부, 이곳 그곳에는 침묵이 지배했습니다. 만왕의 왕, 유대 정복자, 그리고 세계 불가사의의 건설자 느부갓네살 2세는 꼼짝도 하지 않았다. 43년 동안 그의 뜻은 페르시아만에서 지중해까지 법처럼 굳건했다. 43년 동안 그의 이름은 온 나라를 떨게 했다. 그는 바빌론을 난공불락의 요새이자 지상에서 가장 웅장한 도시로 변모시켰고 2대의 전차가 서로 지날 수 있을 만큼 두꺼운 성벽으로 둘러싸였다. 그는 자신의 세계로 통하는 빛나는 관문인 이슈타르 문을 세웠고 어쩌면 온 세상에 소문이 자자한 공중 정원까지도 세웠다. 그는 단순한 통치자가 아니었다. 그는 제국의 위력을 상징하는 살아있는 화신이었다. 그리고 이제 그 위력은 시들어버렸다. 그의 호흡이 멈췄고 그와 함께 도시 전체가 얼어붙는 듯했다. 하지만 이는 환상일 뿐이었다. 권력은 진공을 혐오한다. 왕의 영혼이 육신을 떠나는 순간
그의 영혼이 아직 맴도는 복도에서 침묵의 투쟁이 시작되었다. 그의 아들 아멜마르둑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성경에서 그는 에윌무로닥으로 불립니다. 역사는 그에 대한 몇 가지 세부 사항만 알려주지만 그 내용은 매우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그림자가 아니라 아버지의 부재였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철권 통치를 휘두르는 반면 아멜마르둑은 온화함을 지녔는데 이는 궁정에서는 약점으로 여겨졌습니다. 그의 첫 번째 칙령 중 하나는 37년간 바빌론 포로로 갇혀있던 유다 왕 여호야긴을 감옥에서 석방하는 것이었습니다. 자비의 표시였을까요? 어쩌면 그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음모에 익숙하고 힘에 잔혹한 논리에 익숙한 귀족과 장군들에게 이는 우려스러운 신호였습니다. 아버지의 원수를 용서하는 왕은 자신의 유산을 지키지 못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귀족들 가운데는 새로운 질서를 냉정하게 계산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네리글리사르였습니다. 그는 느부갓네살의 아들이 아니라 그의 딸과 결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왕의 사위가 아니라 그의 고위 군사령관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서령문자 석판에 예루살렘 포위 공격 당시 성벽을 지켰던 지휘관 중 한 명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제국이 불과 칼로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보았습니다. 그는 권력의 가치를 알았고 그것이 금목걸이처럼 상속으로 물려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권력은 빼앗기는 것입니다. 2년, 아멜마르두크는 위대한 아버지의 왕좌에 겨우 2년 동안만 앉아 있었다. 2년 동안 궁전은 긴장 속에 의심이라는 도구로 가득 찼다. 새 왕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무게를 두고 그의 모든 행동이 해석되었다. 그리고 기둥의 그늘 아래 장군과 사제들의 방에는 음모의 그물이 얽혀 있었다. 행동하는 사람인 네리글리사르는 자신이 건설하는데 일조한 제국을 경험 없는 통치자가 파괴하기를 기다릴 생각이 없었다. 궁궐 쿠데타가 늘 그렇듯 그 결말은 신속하고 잔혹했습니다. 사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없습니다. 연대기는 간결합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음미하지 않고 단지 결과만 기록할 뿐입니다. 아멜마르두크는 살해당했습니다. 전복되어 처형당했습니다. 외국의 침략자도 반항적인 민족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민족에게 살해당했습니다. 친누이의 남편에게 살해당했습니다. 죽음이 명예로운 전장이 아니라 난공불락의 바빌론 심장부에 있는 궁전의 대리석 위에 피가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느부갓네살의 아들의 피였습니다. 위대한 정복자의 계보는 무너졌습니다. 흔들리지 않을 것 같았던 기반의 처음으로 거의 눈에 띄지 않지만 치명적인 균열이 나타났습니다. 한 사람의 의지로 시작된 제국이라는 거대한 메커니즘은 계속해서 작동했지만 그 중심축은 무너졌습니다. 늙은 왕의 죽음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후계자의 죽음은 파멸의 서막이 되었습니다. 적의 공성추로는 뚫을 수 없었던 성벽이 내부에서부터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 추락은 번개와는 달랐다. 그림자가 길어지고 돌에서 온기가 빠져나가 차갑고 고요한 정적만 남는 느린 일몰 같았다. 키루스 대왕은 바빌론을 정복했지만 파괴하지 않았다. 왜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도시를 파괴했는가? 페르시아 왕들은 바빌론을 수도 중 하나로 아케메네스 제국의 왕관에 박힌 보석으로 삼았다. 대상들은 여전히 성문으로 몰려들었고 사제들은 여전히 신전에서 봉사했다. 관리들은 점토판에 철피를 긁으며 세금을 계산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모든 것이 변했다. 바빌론은 더 이상 세계의 심장이 아니었다. 그저 이질적인 신체 속의 기관이 되어버렸다. 교만은 명령에 따라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거리의 미궁 속에, 사제들의 속삭임 속에, 느부갓네살의 위대함을 기억하는 이들의 마음 속에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폭발했습니다. 다리우스 1세치에서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두 명의 사기꾼이 차례로 반란의 깃발을 들고 마지막 바빌로니아 왕의 아들의 이름을 딴 행진을 벌였습니다. 그들은 바빌론이 단순한 속주가 아니라는 사실을 세상에 일깨워 주었습니다.
바빌론은 문명의 요람이었습니다. 두 반란 모두 피해 휩싸였습니다. 한때 난공불락이었던 도시의 성벽은 부분적으로 무너졌습니다. 페르시아 수비대는 더욱 커졌습니다. 하지만 이는 단지 경고일 뿐이었습니다. 진짜 타격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기원전 484년에 왔습니다. 또 다른 반란 후 다리우스의 아들 크세르크세스가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내심은 무너졌습니다. 크세르크세스는 단순히 반란군을 처벌하라고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신의 죽음을 명령했습니다. 바빌론의 수장신인 마르두크의 거대한 금상이 에사길라 성소에서 끌려 나왔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박살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녹아내렸습니다. 바빌론의 영혼인 금은 페르시아 국고에서 얼굴 없는 주괴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강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도시의 의식적인 살인이었습니다. 마르두크의 동상이 없으면 왕이 신의 손을 잡고 자신의 권위를 확인하는 주요 세해 의식이 불가능했습니다. 이제 왕은 데려갈 사람이 없었습니다. 바빌론은 신성한 중심지를 잃었습니다. 위대한 지구라트인 에테멘안키탑은 모독되고 손상되었습니다. 크세르크세스는 광대한 바빌로니아 총독령을 잡고 하찮은 지역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는 성벽을 허물지 않았습니다. 그는 정신을 꺾었습니다. 한 세기 반이 흘렀습니다. 도시는 살아있었지만 더 이상 활기를 잃지 않았습니다. 옛 모습의 그림자만 남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기원전 331년 지평선 위로 새로운 먼지가 피어올랐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의 군대였습니다. 바빌론은 전투 없이 그에게 성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지친 도시에게 젊은 그리스 정복자는 단순한 폭군이 아니라 해방자처럼 보였습니다. 바빌론의 규모와 유구함에 도취된 알렉산더는 그를 방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화려한 전리품이 아니라 그리스에서 인도까지 뻗어나갈 제국의 미래 심장을 보았습니다. 그는 신전들을 복원하고 운하를 정화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수만 명의 사람들이 지구라트의 폐허를 해체하고 이전보다 훨씬 더 웅장한 모습으로 재건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이 거리에 오래전부터 버려졌던 희망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마치 이 위대한 도시가 부활을 기다리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잔혹한 극작가입니다. 기원전 23년 느부갓네살의 궁전에서 연회가 끝난 후 알렉산더는 병에 걸렸습니다. 열병에 걸려 11일 동안 꼼짝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정복자는 꿈을 이루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겨우 32살이었습니다. 그의 죽음은 그의 꿈의 종말을 의미했습니다. 신전 복원을 위한 원대한 계획은 중단되었고 장대한 프로젝트들은 먼지로 변했습니다. 새로운 세계 제국의 중심지가 될 예정이었던 도시는 다시 한번 외국 장군들이 죽은 통치자의 유산을 나누어 갖는 전리품으로 전락했습니다. 디아도코의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바빌론의 주인이 바뀌었고 주민들은 노예로 전락하거나 새로운 군대에 징집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조용하고도 끔찍한 타격을 입힌 것은 알렉산더의 장군 중 한 명인 셀르코스 1세 니카토르였습니다. 이 지역을 장악한 그는 운명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기원전 3중국 5년경 북쪽으로 불과 60km 떨어진 티그리스 강에 새로운 수도를 세웠습니다. 이 도시는 그의 이름을 따서 티그리스 강변의 셀르키아로 명명되었습니다. 극장 아고라 체육관을 갖춘 헬레니즘 시대의 폴리스였습니다. 셀르코스는 바빌론 주민들을 체계적으로 그곳에 이주시키기 시작했습니다. 무력이 아닌 경제적 힘과 권력으로 말입니다. 모든 행정부, 모든 왕실, 모든 상업 엘리트가 새롭고 현대적인 도시로 이주했습니다. 느부갓네살 시대에 구워진 바빌로니아 벽돌들이 수천 개씩 셀르키아 건설을 위해 운반되었습니다. 이 거대한 도시는 차의석장이 되었습니다. 적에 의해 파괴된 것이 아니라 그 후손들에 의해 해체되었습니다. 피가 혈관을 따라 흐르지 않았습니다. 메소포타미아의 동맥이었던 운하는 방치로 토사가 쌓였습니다. 수백만 명을 먹여 살렸던 훌륭한 관계 시스템은 황폐해졌습니다. 정원은 늪으로, 들판은 염습지로 변했습니다. 사람들은 버려졌고 거리는 텅 비었습니다. 서기 1세기 그리스 지리학자 스트라보는 바빌론의 많은 지역이 황폐해졌다고 기록했습니다.
이 도시에서 발견된 마지막 서령 문자판은 서기 75년에 기록되었습니다. 그와 함께 바빌론이 수천 년 동안 수호해온 고대 문자는 영원히 사라졌습니다. 바람이 궁전의 텅 빈 홀을 스쳐 지나갔다. 한때 왕들이 잔치를 벌였던 곳에는 이제 야생 짐승들이 둥지를 틀었다. 예언은 소름 돋을 만큼 정확하게 실현되고 있었다. 신성한 기록에 따르면 그의 집에는 올빼미가 살고 그의 홀에는 자칼이 울부짖을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그들은 울부짖었다. 한때 인간 세계의 중심이었던 도시에는 이제 자칼의 울부짖음과 폐허를 스치는 바람소리만이 울려 퍼졌다. 더 이상 도시가 아니었다. 지나간 위대함을 기리는 거대한 기념물, 한 문명 전체의 묘비였다. 디아도코의 전투가 진정되자 바빌론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기원전 32년 바빌론은 알렉산더 제국의 가장 계산적인 후계자 중 한 명인 셀르코스 1세 니카토르에게 성문을 열었습니다. 최악의 상황은 이미 지나간 듯했습니다. 바빌론은 페르시아와 마케도니아를 겪으며 살아남았고 이 혼란 속에서도 살아남을 것입니다. 성벽은 난공불락이었고 신들은 영원했으며 지구라트인 에테멘안키는 여전히 뜨거운 하늘을 가르고 있었습니다. 바빌론인들은 새로운 왕의 통치 아래 다시 한번 세계의 심장이 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완전히 잘못된 생각이었습니다. 셀르코스는 뼛속까지 그리스인이었다. 그는 논리, 전략, 그리고 효율성을 중시했다. 바빌론을 바라보며 그는 세계의 신성한 중심이 아닌 하나의 문제를 보았다. 진흙으로 지어진 고대의 혼돈스러운 도시, 천년 역사의 변덕. 강력한 사제들이 있는 도시는 언제나 문제의 근원이 될 수 있었다. 그는 오직 자신만을 위한 수도가 필요했다. 새롭고 그리스적이며 흠잡을 데 없는 수도. 그리고 그는 그 수도를 위한 장소를 찾았다. 북쪽으로 불과 60km. 하지만 이 선택은 천재적인 발상이자 치명적인 일격이었다. 그는 바빌론의 식량을 공급하는 느리고 변덕스러운 유프라테스 강이 아니라 동쪽으로 이어지는 주요 무역로이자 급류가 거센 티그리스 강변을 택했다. 수세기 동안 갈대와 진흙으로만 덮여있던 곳에 이제는 땅에 말뚝을 박아 미래의 도로를 완벽하게 직각으로 뻗게 했다. 티그리스 강변의 셀르키아라고 불릴 도시는 역사가 아닌 설계돼서 탄생했다. 바빌론의 정반대로 구상된 도시였다. 넓은 도로들이 얽힌 미로 같은 어도비 벽돌길 대신 마르두크와 이슈타르에게 바쳐진 고대 신전 대신 아고라, 극장 체육관을 세웠다. 구운 벽돌 대신 대리석을 사용했다. 건설에는 돌뿐만 아니라 사람도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셀르코스는 대이동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거절할 수 없는 초대였습니다. 바빌론 최고의 상인, 가장 숙련된 장인, 가장 교육받은 서기관, 그리고 가장 부유한 가문들이 새로운 수도로 이주하도록 초대되었습니다. 그들은 세금 감면, 가장 좋은 토지, 그리고 궁궐과의 근접성을 약속받았습니다. 첫 번째 대상들이 북쪽으로 향했고 두 번째 대상들이 뒤따랐습니다. 바빌론은 우리 눈앞에서 점점 작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한때 전 세계에서 온 상인들이 모여들었던 바빌론의 시장은 점점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곧 초대는 명령으로 바뀌었습니다. 스트라보와 같은 고대 저술가들은 셀르코스가 더 나아가 사람들을 데려간 것이 아니라 도시 자체를 점령하기 시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바빌론 부두의 돌, 성벽과 공공건물의 벽돌을 실어 셀르키아를 건설했다고 합니다. 그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메소포타미아의 길을 따라 짐수레들이 천천히 기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짐수레에는 물건이 아니라 고대 최대의 도시를 구성하는 요소들이 실려 있었습니다. 바빌론은 마치 건축 세트처럼 해체되어 새롭고 빛나는 수도로 재건되었습니다. 역사가들은 이 과정의 규모에 대해 논쟁을 벌이지만 상징은 분명하고도 잔혹했습니다. 옛 세상이 새 세상의 토대가 될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셀르키아는 비자연스럽고 기괴한 속도로 성장했습니다. 수십 년 만에 헬레니즘 세계에서 가장 큰 대도시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일부 추산에 따르면 인구는 50만 명에 달했습니다.
그중 50만 명은 더 이상 바빌론에 거주하지 않는 장인, 관리, 군인, 학자들이었습니다. 이는 더 이상 바빌론 국고에 들어오지 않는 세금이었습니다. 무역 관세였던 이 세금은 이제 티그리스 강변 항구에 정착했습니다. 바빌론은 어땠을까요? 칼에 파괴되지도 않았고 완전히 불타지도 않았습니다. 훨씬 더 교묘하게 다뤄졌습니다. 존재의 목적을 잃었습니다. 만약 왕궁 전체, 행정부 전체, 그리고 주요 시장이 이제 셀르키아에 있다면 인도에서 온 상인이 셀르키아로 항해한 다음 바빌론으로 우회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마치 강물처럼 무역로가 방향을 바꾸어 죽어가는 도시를 맴돌았습니다. 거리는 점점 더 고요해졌다. 주인이 떠난 집들의 문지방은 먼지로 뒤덮였다. 에사길라 신전에서는 마르두크의 사제들이 별들의 움직임을 계속 관찰하며 점토판에 흠잡을 데 없는 천문일지를 엮어냈다. 그들의 과학은 아직 살아있었다. 하지만 신전 성벽 너머 도시는 희미해지고 있었다. 거대한 기념물로 변해가고 있었다. 여전히 장엄했지만 이미 텅 비어 있었다. 신흥 도시이자 살인 도시였던 셀르키아의 그림자가 도시를 완전히 집어삼켰다. 이것은 요새에 대한 공격이 아니었다. 수십 년에 걸쳐 서서히 그리고 거침없이 이어지는 질식의 질식이었다. 그리고 이것은 단지 종말의 시작일 뿐이었다. 우리는 문명이 불길과 천둥 속에서 무너져 내리는 것으로 생각하는 데 익숙합니다. 그들의 최후는 무너지는 벽, 비명, 그리고 칼의 충돌로 점철됩니다. 하지만 때로는 천둥이 아닌 속삭임으로 종말이 찾아옵니다. 때로는 한낮의 뜨거운 열기 속에서, 사원들의 시원한 그늘 속에서 한 노인이 축축한 진흙 덩어리 위에 몸을 숙이고 있는 가운데 귀청이 터질 듯한 침묵 속에서 종말이 찾아옵니다. 바빌론을 상상해 보세요. 공중정원과 함성치는 군중이 있는 전설적인 바빌론은 아닙니다. 서기 75년의 도시를 상상해 보세요. 로마는 거의 한 세기 반 동안 세계를 지배해 왔지만 이곳 유프라테스 강변에서는 파르티아 왕들이 통치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닿을 듯한 탑이라 불렸던 에테멘안키의 거대한 지구라트는 더 이상 우주의 중심이 아니라 장엄한 폐허, 무너져가는 언덕에 불과합니다. 벽돌을 걷어내어 새롭고 소박한 집을 짓는 중입니다. 먼지 쌓인 거리에서는 아람어가 사용되고 상인과 관리들은 파피루스의 그리스어를 씁니다. 느부갓네살의 언어였던 아카드어는 사라졌습니다. 마치 중세 수도원의 라틴어처럼 신전 벽 뒤에서만 울려 퍼집니다. 신과 과학, 그리고 지나간 세대의 언어였던 아카드어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 이 유령 도시에서도 고대 지식의 불꽃은 여전히 타오르고 있습니다. 끝없이 이어지는 스승과 제자들의 행렬에서 마지막 남은 몇몇 사제 겸 천문학자들은 여전히 밤하늘을 올려다봅니다. 그들은 왕의 징조를 기다리기 위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습관적으로 3000년이나 된 위대한 전통의 무기력함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그들의 지식은 더 이상 누구에게도 쓸모가 없습니다. 거추장스럽고 고루하고 비실용적입니다. 가벼운 양피지에 갈대 펜으로 같은 내용을 빠르게 휘갈겨 쓸 수 있는데 왜 무거운 점토판에 수백 개의 쐐기를 새기겠습니까? 그래서 역사에 이름이 남아있지 않은 그들 중 한 명이 침묵 속에 앉아 있습니다. 그의 앞에는 손바닥만 한 작고 깔끔한 진흙 덩어리가 있습니다. 그의 손에는 날카롭게 깎은 갈대, 칼람이 들려 있습니다. 수천 년 동안 변함없이 그의 주된 도구입니다. 그는 길가메시 서사시를 쓰는 것도, 법전을 편찬하는 것도, 또 다른 통치자의 업적을 찬양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는 수백 세대에 걸쳐 그보다 앞서 사제들이 해왔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천문일기를 편찬하고 있습니다. 그의 손은 천천히 자신 있게 움직인다. 누를 때마다 작은 쐐기처럼 부드러운 진흙 위에 찍힌 자국처럼 보인다. 그는 여기에 목성의 위치를 표시하고 여기에 달의 움직임을 표시한다. 그는 이번 달에 달과 토성이 충총에 있을 것이라고 적는다. 수성은 해가 진 후 이러저러한 날에 서쪽에 나타날 것이라고. 이것은 건조하고 정확한 과학적 데이터다. 시가 아니며 드라마도 아니다. 그저 천체 역학의 기록일 뿐이다. 그는 일하고
그의 주변에는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는 세상이 있다. 신전담 너머로 수레가 지나가고 물장수가 소리친다. 아이들은 먼지 속에서 놀며 아람어를 외친다. 그들은 서령 문자가 무엇인지 모른다. 그들에게 이 상징들은 이해할 수 없는 노인들의 도안일 뿐이다. 이 사제는 아마도 자신이 마지막이라는 것을 스스로 알고 있을 것이다. 제자가 없다는 것을, 젊은이들이 더 이상 수천 년 된 방법을 사용하여 별의 움직임을 계산하기 위해 수백 개의 복잡한 별자리를 연구하는 데 수년을 보내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들은 새롭고 더 단순한 방법을 가지고 있다. 새로운 신들, 새로운 야망들. 그는 살아있는 시대착오자다. 그럼에도 그는 자신의 연구를 계속한다. 그래야만 하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으면 바빌론 위의 하늘은 텅 비어 버릴 것이기 때문이다. 물리적으로가 아니라 형이상학적으로 더 이상 기록되고 측정되고 이해될 수 없게 될 것이다. 그는 말을 끝맺는다. 한 블록의 데이터를 다음 블록과 구분하는 마지막 선을 그린다. 그는 자신의 작업을 살펴본다. 쐐기 모양의 작은 점토판. 몇 달 후의 행성 운동에 대한 정보가 담겨 있다. 그는 어제, 1년 전, 100년 전, 천천년 전에 쓰인 수천 개의 비슷한 점토판 옆에 보관소 선반에 올려놓는다. 그는 뜨거운 메소포타미아의 태양 아래서 그것을 말린다. 그는 이 석판이 마지막이라는 것을, 다른 누구도 칼럼을 들고 점토에 아카드어 단어를 새기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그의 뒤를 이어 침묵이 지배할 것이라는 것을, 피라미드가 건설되기 전부터 축적된 지식이 그의 손으로 끝날 것이라는 것을 알지 못한다. 그는 그저 자신의 일을 하고 걸어갔고 그의 발걸음은 고대 사원의 텅 빈 복도로 희미해졌다. 하지만 석판은 그대로 남아있었다. 구운 점토의 작은 조각, 위대한 문명의 마지막 말, 적에 대한 저주도, 신에게 드리는 기도도, 후손에 대한 유언도 아니었다. 그저 목성이 하늘 어디에 있을지에 대한 기록일 뿐이었다. 점토에 찍힌 마지막 점, 천문학자의 무심한 정밀함으로 기록된 한 시대의 종말, 외침이 아닌 사실에서 탄생한 드라마. 점토 덩어리처럼 단순하고 식은 별처럼 최후를 맞이했다. 제국이 항상 화염과 천둥 속에서 멸망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그저 사라져 버립니다. 심장 박동이 느려지고 외곽으로 흐르는 피가 멈추고 어느 날 거대한 유기체는 멈춰 서서 거대하고 텅 빈 뼈대만 남습니다. 바빌론의 느린 몰락이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도시는 하루아침에 함락되지 않았습니다. 수세기 동안 유령처럼 시들어갔습니다. 페르시아 아케메네스 제국이 마케도니아 사리사의 공격으로 무너지자 바빌론은 두 번째 기회를 얻은 듯 했습니다. 기원전 331년 새로운 세계의 지배자, 젊고 야심찬 알렉산더가 바빌론에 들어섰습니다. 많은 정복자들과 달리 그는 바빌론을 단순한 전리품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미래 제국의 심장을 보았습니다. 그 도시는 그를 경악하게 했습니다. 그 규모, 역사, 그리고 두 대의 전차가 서로 지날 수 있을 만큼 넓은 성벽에 그는 방치된 신전들을 보고 그것들을 이전의 영광으로 복원함으로써 영토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정복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알렉산더는 마르두크 신의 주요 신전인 에사길라를 재건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전설 속에서 바빌론 탑으로 기록될 에테멘안키의 거대한 지구라트 폐허를 치우라는 것이었습니다. 역사가들에 따르면 1만 명의 인부가 150년 넘게 페르시아의 방치로 쌓인 잔해를 치우는 데만 2달 동안 동원되었다고 합니다. 알렉산더는 바빌론을 세계의 수도, 서양과 동양이 만나는 곳으로 만드는 꿈을 꾸었습니다. 공기는 희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건설 현장의 먼지가 수세기 동안 쌓인 먼지와 뒤섞였고 이 혼돈 속에서 새롭고 더 위대한 도시가 탄생할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나 기원전 323년 느부갓네살 2세가 지었던 바로 그 궁전에서 알렉산더 대왕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나이 겨우 32살이었습니다. 그와 함께 부활한 바빌론의 꿈도 사라졌습니다. 한 사람의 천재성으로 엮어낸 그의 제국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의 장군들인 디아도코이는 서로의 목을 조르며 정복한 세계를 갈기갈기 찢어 놓았습니다. 바빌론은 그들의 피비린내 나는 게임에서 중심이 아니라 협상의 장이 되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의 가장 성공적인 후계자 중 한 명인 셀르코스 1세 니카토르가 최후의 일격을 가했지만 피를 흘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몽상가가 아니라 실용주의자였습니다. 그는 고대 셈족의 바빌론이 고대 신들과 사제들을 거느리고 있는 곳이 결코 진정한 헬레니즘의 중심지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리스 정신과 인구를 가진 새로운 수도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기원전 305년 북쪽으로 60km 떨어진 티그리스 강변에 자신의 이름을 딴 도시 셀르키아를 건설했습니다. 사형 선고였습니다. 셀르코스는 바빌론을 칼로 파괴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바빌론의 생명력을 빼앗아 갔습니다. 그는 바빌론 인구의 상당수를 새로운 수도로 이주시켰습니다. 그는 행정 및 경제 중심지를 그곳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그 후 최악의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바빌론은 자신의 후계자를 위한 차의석장이 되었습니다. 수세기 동안 굳건히 지켜온 구운 벽돌들은 벽과 신전에서 뜯어내어 운하를 따라 바지선에 실려 셀르키아의 집과 궁전을 짓기 위해 운반되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도시는 버려진 배처럼 조각조각 해체되었습니다. 수십 년이 흘렀습니다. 텅 빈 길에는 바람이 불었습니다. 한때 생명선이었던 운하는 토사로 뒤덮여 늪으로 변했습니다. 정알과 뱀은 버려진 집에 둥지를 틀었습니다. 그리스의 뒤를 이은 파르티아인들은 고대 수도에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기원전 1세기 무렵 그리스의 지리학자 스트라보는 바빌론을 거대한 사막이라고 무자비하게 간결하게 묘사했습니다. 바빌론은 더 이상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거대한 폐허가 되었고 그 안에는 몇 개의 초라한 마을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먼 조상들이 쌓은 성벽의 그늘 아래 살면서 과거의 위대함을 알지 못했습니다. 사제들이 보존했던 가장 복잡한 문자인 서령 문자에 대한 지식은 점차 희미해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마지막 석판은 기원 후 1세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마지막 서기관들이 죽자 바빌론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점토로 기록된 바빌론의 역사는 더 이상 접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바빌론의 신들은 잊혔습니다. 이슈타르 문에 있는 조용한 벽돌용과 황소는 더 이상 자신의 이름을 알지 못하거나 그와 관련된 신화를 기억하지 못하는 행인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새로운 세계 강국 로마의 황제들은 고대의 영광의 장소를 찾는 관광객으로 이곳을 찾았습니다. 서기 115년 파르티아를 정복한 트라야누스 황제는 이 유적을 방문했습니다. 그는 도시를 보지 못했습니다. 유령을 보았습니다. 또 다른 위대한 정복자 알렉산더가 죽은 바로 그 자리에서 그의 영혼에 제사를 드렸다고 전해집니다. 트라야누스는 이 그림자의 도시에서 과거의 그림자를 숭배하기 위해 이곳을 찾았습니다. 거의 한 세기 후인 서기 199년 또 다른 황제 septimius 세베루스는 자신의 표현을 빌리자면 완전히 버려진 바빌론을 발견했습니다. 마지막 주민들이 떠났습니다. 수세기 동안 거대한 성벽과 관계 시설에 막혀있던 사막의 모래가 승리의 전진을 시작했습니다. 모래는 거리를 뒤덮고 무너진 궁전의 지붕을 덮고 신전의 안뜰을 가득 채웠습니다. 외벽을 벗겨낸 거대한 지구라트는 비에 축 늘어져 형체 없는 둔덕으로 변했습니다. 유령 도시는 마침내 죽어가며 침묵과 망각의 자리를 내주었습니다. 앞으로 1500년 동안 그대로 남을 모습, 진흙과 모래 둔덕 아래 묻힌 거대한 미스터리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하나의 신화였습니다. 도시의 멸망은 순식간에 일어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수세기 동안 길게 이어진 숨결일 뿐입니다. 바빌론에게 마지막 부활의 기회는 알렉산더였습니다. 기원전 31년 마케도니아의 방진 부대는 정복자가 아닌 해방자로서 이슈타르 문으로 들어섰고 환호하는 군중의 환영을 받았습니다. 젊은 왕은 눈부셨습니다. 그는 단순한 도시가 아니라 세계의 수도, 미래 제국의 심장을 보았습니다.
그는 토사로 뒤덮인 운하를 청소하도록 명령했습니다. 그는 10,000명의 병력을 배치하여 2달 안에 거대한 지구라트인 에테멘안키의 폐허를 해체하고 더욱 장엄하게 재건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마치 예패의 숨이 돌아온 듯했습니다. 그러나 기원전 23년 느부갓네살이 한때 연회를 열었던 바로 그 궁전에서 32살의 알렉산더는 열병으로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부활한 바빌론의 꿈도 사라졌습니다. 한 사람의 천재성으로 엮어낸 그의 제국은 완전히 무너지고 있었다. 디아도코이와 그의 장군들 간의 끊임없는 다툼 속에서 바빌론은 설 자리를 잃었다. 그중 한 명인 셀르코스 1세 니카토르는 실용주의자였다. 그는 옛 세상이 사라졌음을 깨달았다. 그에게는 새로운 수도가 필요했다. 헬레니즘, 정신, 언어, 건축 모두 그리스적인 수도였다. 그리고 기원전 305년 북쪽으로 불과 65km 떨어진 티그리스 강변에 그는 자신의 이름을 딴 도시 셀르키아를 건설했다. 그것은 단순한 칼부림이 아니었다. 훨씬 더 끔찍한 형벌이었다. 셀르키아는 눈부시게 발전했습니다. 건설자가 필요했고 상인이 필요했고 주민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바빌론에서 그들을 빨아들였습니다. 가장 먼저 가장 활동적인 사람들이 떠났고 그 다음 나머지 사람들이 뒤따랐습니다. 그것은 민족의 이동이 아니라 한 도시에서 다른 도시로의 거대한 이주였습니다. 사람들은 문, 나무 들보, 주방 기구 등 모든 것을 가지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버려진 집들을 해체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 바로 발밑에 놓여있는 이미 만들어진 진흙과 내화 벽돌을 왜 끌고 왔을까요? 바빌론의 모든 동네가 유령으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북적였던 텅 빈 거리에 바람이 불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붕괴는 셀르키아의 건설자들이 벽돌 생산에 몰리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바빌론은 채석장 최고급 구운 벽돌의 무궁무진한 공급원이 되었습니다. 낙타 행렬과 긴 수레 행렬이 고대 성벽에서 신성로까지 이어지며 함무라비와 느부갓네살의 유산을 싣고 갔습니다. 마르두크 신전의 벽이나 왕궁의 석조물에서 뜯어낸 모든 벽돌은 단순한 건축 자재 이상의 의미를 지녔습니다. 많은 벽돌에는 느부갓네살, 바빌론의 왕, 에사길라와 에지다의 수호자, 나보폴라사르의 아들, 바빌론의 왕 1세라는 낙인이 찍혀 있었습니다. 가장 위대한 왕의 자랑스러운 이름이 새겨진 이 벽돌들은 그리스 극장의 기초, 아고라의 벽, 코인의 얼을 사용하는 상인들의 집에 놓였습니다. 죽은 자의 제국이 산 자의 제국을 건설하고 있었습니다. 수세기 후 파르티아인들이 그리스인들을 대체했습니다. 그들은 티그리스 강 건너편, 쇠퇴해 가는 셀르키아 바로 맞은편에 수도 크테시폰을 건설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벽돌이 필요했습니다. 이미 완전히 약탈당했던 바빌론은 계속해서 그 본 모습을 내어주었습니다. 그러다 페르시아의 영광을 계승한 사산 왕조가 나타났습니다. 그들도 도시를 건설했습니다. 그리고 풍부한 돌과 벽돌을 가져다 사용했습니다. 아시리아인, 스키타이인, 페르시아인들보다 오래 살아남은 이 도시는 멀고 무관심한 후손들에 의해 하나하나 소리 없이 해체되었습니다. 서기 115년에 이곳을 방문한 로마 황제 트라야누스는 폐허의 언덕과 무더기만을 보았습니다. 거대한 지구라트에는 형태없는 언덕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후의 결정타는 적들에게서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신앙과 문명을 건설한 자들이 그 일격을 가했습니다. 762년 아바스 왕조의 칼리프 알만수르는 자신의 칼리프국을 위한 새로운 수도를 건설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장소는 메소포타미아의 심장부 티그리스 강변에 자리 잡은 이상적인 곳이었습니다. 이 도시의 이름은 마디나트 알살람, 즉 평화의 도시였습니다. 우리는 바그다드로 알고 있습니다. 알만수르는 그의 유명한 원형 도시를 건설하기 위해 엄청난 양의 자재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가까이에 있는 가장 풍부한 차해석장도 바로 그곳 바빌론이었습니다. 수만 명의 노동자와 수천 대의 수레가 투입되었습니다.
그들은 고대 도시에서 역사의 마지막 층을 벗겨냈습니다. 이슈타르 무늬 석판, 황소와 용이 그려진 유약 벽돌, 궁전의 기초에서 나온 거대한 블록 등 모든 것이 사용되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의 위대한 도시는 아라비안 나이트의 수도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12세기 전에 점토로 봉인된 바빌로니아 왕의 이름은 영원히 칼리프의 모스크, 마드라사, 궁전 아래에 숨겨졌습니다. 그것은 종말이었다. 불과 전투 속에서 영광스러운 죽음을 맞이한 것이 아니라 역사 속으로 길고 체계적으로 소멸되었다. 바빌론은 멸망하지 않았다. 소멸되었다. 해체되고 옮겨져 새로운 제국의 성벽에 편입되어 그들의 영광의 익명의 일부가 되었다. 그곳에 남은 것은 낙타 가시로 뒤덮인 언덕과 한때 세계의 중심이 있던 곳에서 먼지를 일으키는 바람뿐이었다. 그렇다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도시가 어떻게 멸망하는 걸까요? 화염과 천둥 속에서도, 공성추의 공격과 정복자들의 함성 속에서도 말입니다. 바빌론은 그렇게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그 멸망은 느리고 조용했으며 거의 알아차리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마치 홍수 후 물이 빠져나가 흙과 고요함, 그리고 햇볕에 바랜 뼈만 남은 것과 같았습니다. 기원전 539년 페르시아 왕 키루스의 몰락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오랜 쇠퇴의 시작이었습니다. 현명한 정치가 키루스는 도시를 파괴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해방자로서 도시에 입성하여 지역신들을 공경했고 바빌론을 왕궁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그 불꽃은 이미 꺼져 있었습니다. 우주의 중심에서 바빌론은 광대한 외국 제국의 수도 중 하나, 비록 가장 찬란한 수도였지만 그 자체로 하나의 수도가 되었습니다. 진짜 타격은 나중에 찾아왔습니다. 기원전 484년 또 다른 반란 이후 크세르크세스 왕은 인내심을 잃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반란을 진압한 것이 아니라 바빌로니아 신앙의 심장부를 강타했습니다. 순금으로 주조된 18톤짜리 최고신 마르두크의 거대한 상이 에사길라 신전에서 철거되어 녹아내렸습니다. 도시 주민들에게 이는 단순한 신성 모독을 넘어 신을 죽이는 행위였습니다. 성벽을 보호하고 승리를 안겨준 신이 죽은 것입니다. 그의 황금빛 살은 외국 왕의 금고에 있는 동전이 되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바빌로니아 성벽은 여전히 서 있었지만 영적으로 취약해졌습니다. 그리고 한 세기 반 후 새로운 정복자가 도시에 들어왔습니다. 젊고 무패이며 동서양의 통합이라는 꿈에 도취된 자였습니다. 바로 알렉산더 대왕이었습니다. 바빌론에게 있는 부활의 기회였습니다. 알렉산더는 이 도시에 매료되었습니다. 그는 단순한 전리품이 아니라 미래 세계 제국의 이상적인 중심지를 보았습니다. 그는 파괴된 사원들을 복원하고 토사로 막힌 운하를 청소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마르두크를 왕좌에 복귀시키고 싶었습니다. 역사는 바빌론에 두 번째 기회를 주는 듯했습니다. 온 세상이 숨을 죽였습니다. 기원전 23년 6월, 바로 이곳 느부갓네살의 궁전에서 계획과 장대한 사업들이 한창 진행되던 중 알렉산더 대왕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신세계의 심장이 될 바로 그 궁전에서 말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의 죽음과 함께 바빌론 재건의 꿈도 사라졌습니다. 그의 장군들인 디아도코이들은 서로 목을 조르며 제국을 갈기갈기 찢어놓았습니다. 바빌론은 그들의 잔혹한 게임에서 협상 카드가 되었습니다. 도시에 대한 최후의 심판은 그중 한 명인 셀르코스 1세 니카토르에 의해 내려졌습니다. 기원전 300년경 북쪽으로 불과 60km 떨어진 티그리스 강변에 그는 새로운 수도 셀르키아를 건설했습니다. 그리스적이고 헬레니즘적이며 미래지향적인 도시였습니다. 이렇게 느린 대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적으로부터의 도피가 아니라 넓고 메마른 강바닥에서 새롭고 물이 넘치는 강바닥으로의 고요하고도 거의 평범한 삶의 이동이었습니다. 행정가, 상인, 장인, 사제 등 모두가 셀르키아로 몰려들었습니다. 벽돌이 그들을 따라왔습니다. 말 그대로였습니다. 느부갓네살의 흔적이 있는 바빌론의 오래된 구운 벽돌은 해체되어 새 도시에 새 집을 짓기 위해 운반되었습니다. 고대의 가장 위대한 대도시는 젊고 운 좋은 이웃의 채석장이 되었습니다.
수세기가 흘렀습니다. 운하는 완전히 말라버렸습니다. 도시 주변의 들판은 소금 습지로 변했습니다. 사막의 바람은 한때 불멸의 페르시아 연대와 마케도니아 방진 부대가 행군했던 거리의 모래를 쓸어버렸습니다. 굽지 않은 벽돌벽은 피에 축 늘어져 원래의 진흙으로 돌아갔습니다. 기원전 1세기 말 이 지역을 방문했던 그리스 역사가 스트라보는 냉정하게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거대한 도시는 거대한 사막이 되었다. 바빌론의 육신은 죽었습니다. 하지만 그 유령, 그 메아리는 더욱 강해졌습니다. 인류의 의식 속에서 바빌론은 단순한 도시 이상의 의미를 지니게 되었습니다. 성경 저자들에게 바빌론은 교만, 악덕, 그리고 신의 응징을 상징하는 영원한 상징이 되었습니다. 바빌론의 창녀탑 아래에서 언어의 혼란이 일어나는 모습, 이러한 이미지들은 서구 문명에 깊이 새겨져 죄악으로 가득 찬 지상 왕국을 상징하는 은유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메아리가 있었습니다. 예언이 아니라 과학 실험실의 고요함과 천문대의 웅궁거리는 소리 속에서 울려 퍼지는 메아리였습니다. 지구라트 꼭대기에서 별의 움직임을 관찰하던 바빌로니아 사제들이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 과학, 나아가 전 세계 과학의 토대를 마련한 천문학을 창조했습니다. 1년을 달로 하루를 시간으로 나누었던 것도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원을 360도로, 시간을 60분으로 나눈 것도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1분으로 환산하면 60초는 바빌로니아 점성술사의 목소리가 멀리서 또렷하게 메아리치는 듯합니다. 그들의 수학, 법, 세상에 대한 지식, 이 모든 것이 오랜 세월을 거쳐 전해 내려와 벽돌과 금, 그리고 왕들의 기억 속에서조차 사라지지 않고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19세기 유럽의 고고학자들은 유프라테스 강둑에 있는 형체 없는 고분들을 발굴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세기 동안 쌓인 먼지 속에서 그들은 이슈타르 문이 빛나는 푸른빛, 함무라비 법전이 담긴 서령 문자판, 그리고 키루스 실린더를 발견했습니다. 세상은 바빌론을 재발견했습니다. 신화 속 괴물이 아니라 천재, 건축가, 사상가들이 살았던 진정한 도시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결국 무엇을 보게 될까요? 시간에 삼켜지고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도시, 불멸의 이념. 바빌론은 우리에게 역사의 위대한 역설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가장 견고한 성벽조차 먼지로 변하고 가장 강력한 제국조차도 사막의 신기루처럼 사라집니다. 하지만 한 번 탄생하고 흙으로 기록된 이념은 수천 년을 견뎌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폐허를 바라보며 이 불타는 이라크의 태양 아래 침식된 언덕들을 바라보면 침묵이 들립니다. 하지만 그것은 죽음의 침묵이 아닙니다. 목소리로 가득 찬 침묵입니다. 우리는 그저 귀 기울이기만 하면 됩니다. 이것이 바로 바빌론의 메아리입니다.